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교회가 처음 있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란이 많이 되어 왔고,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논쟁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이단이 생기고 교단들이 갈라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과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신학은 가장 올바르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신학으로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소 그 표현의 문제 내지는 오해의 여지 이러한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생각의 틀이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그 바울 사도의 신학과 오늘 본 이 야고보 사도의 신학이 서로 다르고 두 사상이 상충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희 같이 이 개혁주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교리를 아주 이렇게 신봉하는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 이 오늘 본 이 야고보서를 아주 이렇게 불편해하는 눈의 가시처럼 그렇게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성경이 아주 깨끗하게 이해가 잘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불쏘시개로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권영경 교수의 책 행위 없는 믿음이라고 한 책 41쪽에 보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의 주장, 이 야고보의 주장,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누가 조화를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 박사모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씌워주고 그 사람이 내게 바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루터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 야고보서는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정경성을 의심하는, 이것은 이 야고보서가 이 성경의 66권 가운데 정경으로 포함되어 버린 것이 오류다, 이런 식으로까지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이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된 이 66권의 정경성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고, 아주 오랜 시간 많은 신학자들이 만장일치로 모든 성경이 다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계시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는 풀지 못하는 숙제를 안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을 누군가가 좀 조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 두 사람을 불러서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불러서 좌담회를 개최하고 마르틴 루터가 사회를 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했다면 루터가 아주 이렇게 기분 좋아했을까요?
이 교회사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이제 시험 문제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가상의 좌담회를 한번 개최해봐라. 여러 교부들 가운데 몇 명을 선택해놓고 이미 죽은 사람, 옛날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상의 좌담회를 개최해서 같은 질문을 해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가상적으로 적어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책들을 많이 읽어보면 그런 시험을 우리가 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이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를 다시 불러서 우리가 좌담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사역을 할 때 둘이서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만난 기록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 교회라고 우리가 봤을 때 그 교회의 두 지도자, 양대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와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 이 두 사람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어떤 의회였는가? 기독교 최초의 공의회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총회 이렇게 모이죠. 그 밑에 대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이렇게 모이는데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의 회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의 최초의 회의가 바로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왜 모였는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잘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유대교 계통의 그런 그 기독교인들이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복음을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선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뭔가 자기들만의 그런 조금 우월의식 이런 것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이제 처음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조상 대대로 율법과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서 할례받은 그런 유대인들로서 자부심을 조금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율법 이런 것들을 자꾸 교회 안에서 주장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주장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조금 차이가 있었고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 소아시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 쪽에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이것이 이제 그 바울 사도와 바나바 이 두 사도를 안디옥 교회 대표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15장의 이 예루살렘 총회를 하게 됩니다. 이 총회의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신학적 그 문제 논쟁을 종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좌장으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공의회를 이렇게 주관을 했어요.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나눈 끝에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모든 참석자들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다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 이 야고보 사도가 일어서서 세 가지 교리를 덧붙여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거 먹지 마라, 음란한 행동하지 마라,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이 정도 결론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율법을 이제는 몽학 선생으로 최소한의 이런 몇 가지 정도 규정만 남겨놓고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따지지 말자. 할례를 가지고 더 이상 구원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 바울의 이신득이 이신칭의 교리를 확인한 그런 회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의 결과를 이렇게 편지로 공문서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에게 편에 보내고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 또 못 믿을까봐 예루살렘 교회 쪽에서 또 그 사자를 한 두 사람 정도 더 이렇게 같이 동행하게 해서 이 공문서를 전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 볼 때 베드로 사도도 다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성령 받은 이후에 모든 구약의 이러한 율법적 사고들이 다 벗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또 야고보 사도 오늘 본 이 바울 사도 이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생각이 같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기록한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와 오늘 우리가 본 이 야고보서가 내용이 그것만 일부분 이렇게 봤을 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분들이 그 책을 기록할 때 그 편지를 기록할 때 그 형편과 그 교회의 사정과 이런 것에 따라 그들의 주안점이나 포인트가 달랐던 것이지 이 두 사람의 신학이나 생각이 달랐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야고보서의 정경성을 의심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어떡합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면 한결같이 이신칭의만 외쳤습니까? 로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오직 이런 말을 붙인다는 것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신칭의를 주창했던 이 사도 바울도 이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12장 보시면은 온통 행위 이야기가 잔뜩 나옵니다. 성실해라, 남에게 긍휼 베풀어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사도 바울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한 권면의 말씀은 양으로 본다면 아마 이 야고보서보다 더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2장 22절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믿음이 불완전해서 믿음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동반된 믿음이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시면은 아주 딴 길로 갑니다. 이것은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고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인정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열매로 나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 우리 말씀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볼까요?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그 열매와 나무는 함께 늘 있는 것인데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그러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예외 없다.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면 틀림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일부분만을 떼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속단을 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전체적으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볼 때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하는 질문을 그 의롭다함, 구원받음 이런 것과 결부시켜서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지고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구원이냐, 행위가 구원이냐, 믿음 더하기 행위가 구원이냐 이 세 가지. 그 지금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믿음 이꼬르 구원, 그죠? 이단은 행위 이꼬르 구원, 그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 믿음에다가 행위를 더하면 그러면 구원이냐? 행위를 동반한 믿음 이런 것이 돼야 되냐? 이 모든 것이 어떤 잘못된 패러다임 때문에 우리가 겪는 그런 오해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패러다임을 수정해 주신 분이 있는데 로버트 찰스 스프롤 교수님,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조직신학과 변증학을 가르치시는 이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주 우리에게 제대로 된 공식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뭔가 하면 믿음은 칭의 더하기 행위다 이런 것입니다. 믿음에다가 어떤 것이라도 더할 수 없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는 믿음과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결과로 수반되어 나오는 것이 칭의와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보면 야고보서가 바울 서신과
충돌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제대로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야고보서나 모두 하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복음도 하나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러한 복음과 저러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단 하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에서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단어들이 전부 구원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라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택한 자를 부르시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고요. 부르신 자를 거듭나게 하고 살리시는 것, 중생, 믿음을 주심, 회개, 돌이키게 함, 죄사함, 속량, 의롭다함, 칭의, 이러한 것들이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부분만 취할 수 없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 믿음은 있는데 회개는 없다. 라든지 칭의는 있는데 믿음은 없다. 라든지 이러한 식으로 일부분만 이건 있는데 이건 없다.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고 싶어도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시간적 순서로 볼 수도 없고 그냥 한꺼번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냐 믿음이냐 따로 떼는 것은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거룩한 씨를 심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좋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러한 신적 성품들이 내 삶에서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이 없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데 실질적으로는 가능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이지요.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내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죠? 죄의 열매가 많은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설명은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다고 착각은 할지라도 그 사람은 사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택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없겠지만은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설명은 이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구원은 즉각적이지만 성화는 점진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절대로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늘 많이 하시는 표현 신인협력,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화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될 그 구원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인데 다른 모든 것 부르시고 살리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러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이 성화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함께 성령과 더불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면 바울은
이 과정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성화는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노력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성화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이 모든 죄와 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다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이루어 간다라는 표현도 현재 진행형으로 점진적인 단어입니다. 이루어 가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구원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달려가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달려가는, 그러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죄와 열심히 싸우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 과정입니다. 우리의 이 성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 노력에 기초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화는 성도의 신실함이나 변함없음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이 완전해서, 우리의 회개가 완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와 싸우고 싶은 거룩한 마음을, 성령의 소욕을 주시고, 또 이 성화 과정을 끝까지 인도하셨다가 마지막에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성도의 죽음은 이 성화의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성화의 마침표입니다. 성화 과정의 끝은 성도의 죽음입니다. 이 성화 수업의 졸업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때를 성도는 절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살을 선택할 리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입니다. 죽음으로 성화의 과정을 완성시키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차원이 다른 신분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가 전혀 상반되거나 상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끓이면 맛있는 향기가 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러한 행위가 아름다운 향기처럼 이 둘이 항상 공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와 야고보 사도 전혀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야고보서가 서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아주 크고 놀라운 신비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신비를 다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하나님의 공로 100%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구원 얻을 자를 미리 택하셨고 택하신 자들을 때를 따라 부르셨고 또 거듭나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행위, 아름다운 열매라고 하는 결과를 반드시 수반하게 되는데 믿음을 나무라고 비유한다면 행위는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열매는 나무가 아닙니까? 가지도 나무이고 잎사귀도 나무이듯이 열매도 그 나무의 일부분입니다. 다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적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일컫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